네. 우리는 한 주간 참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더위 속에 지쳤고, 분주함 속에 지쳐버렸고, 또 수많은 상황들 속에 지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행복 되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의 자기 선언 7가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되심의 선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 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선언, 에고 에이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사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빛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어두우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목적지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둠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은 나는 빛이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나를 보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는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점이 어느 절기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느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다 하는 그 절기를 기억하며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밤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광야는 찰흙같이 어두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둠 속에 빠져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 광야의 불기둥을 기억하며 성전 뜰을 밝히는 등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등불이 밝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초막절이 끝나면 그 등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등불은 꺼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기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불 앞에 서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의 절기가 끝나며 그 등불이 꺼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빛이 바로 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을 밝게 빛나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초막절의 등불은 꺼지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같은, 소망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때때로 아픔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앞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빛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빛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안내하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곧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다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엘로디노스라는 원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엘로디노스라는 원어의 뜻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며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데 참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빛처럼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식과 재물과 성공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초막절의 등불처럼 잠시 밝다가 꺼져버리는 불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빛, 영원한 참빛은 무엇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결코 꺼지지 않는 참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참빛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의 빛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햇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죄, 혼란과 절망,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세상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밤을 밝히는 조명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영혼은 어둡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졌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러나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만족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불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빛인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버린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증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사랑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둠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참빛이다 라고 선언하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3절입니다. 13절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가 빛인 이유에 대해서 증거해 보아라, 다른 증거를 나타내 보아라 라고 따지며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의 구원자, 이 세상을 비칠 참빛이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다. 너희들의 영적 무지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문제는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빛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길을 보여주지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그 주변에 있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빛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지만 무엇을 드러내게 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죄가 드러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책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바리새인들은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의 죄가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모습 앞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와 계셨지만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됩니다.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치료하시기 위해 빛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려고요? 고통을 주시려고? 아니요.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참된 빛 앞에 숨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감추어진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는 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과 아픔의 눈물의 순간에 세상으로 피하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둠을 향해 빛을 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죄의 어둠이, 두려움의 어둠이, 절망과 상처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회복과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중반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원어에서 나옵니다. 이 아콜루데오라는 것은 뒤에서 구경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맡기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걷는다. 이것이 바로 아콜루데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불기둥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움직였습니다.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 앞에 따라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름 기둥이 또 떠오르면 그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정하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기둥을 인정하는 것과 불기둥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구름기둥을 인정하는 것과 구름기둥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즉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선택의 순간에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따라 결정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용서가 아니라 미워합니다. 말씀은 정직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입으로는 빛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어두움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여기에는 헬라어의 강한 이중 부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결코 절대로 어둠 속을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절대로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에는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에게 고난이나 어두운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라고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빛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잃었다라는 사실조차 못하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어둠과 사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빛을 따르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어둠을 밝히며 어둠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불은 목적지 전체를 한꺼번에 비추지 않습니다. 지금 내디뎌야 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야 될 앞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다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야 할지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해야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빛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사 그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서는 인생,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비춰주신 그 기름을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우린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단순히 지식이 많고 판단력이 밝아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빛이라는 뜻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얻으리라.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얻으리라라는 헬라어 헥세이라는 이 원어의 뜻에서 나오는데요. 이 헥세이라는 원어의 뜻은 가지게 될 것이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잠깐 앞길을 비추어주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거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헥세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선언은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소경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빛을 바라보지 못했던 소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소경을 만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은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눈을 열었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소경입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빛이 보이지 않아 절망과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소망을 얻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경의 눈이 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나는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요, 이 땅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은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생긴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은 환경이 어두워져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눈물이 있어도 감사하게 하며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도 어두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것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둠 속에만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빛을 얻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와 심판의 어둠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둠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고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둠을 완전히 깨뜨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됐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이 빛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을 받아야 달은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나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빛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운 가정 가운데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저 사람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여러분의 가정과 상황 가운데 먼저 용서하시는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라고. 때때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것이 빛입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저주하고 질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셔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프고 지쳐있는 자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외로운 사람, 아픈 자들의 곁을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그 빛을 우리만 가지고 있고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비춰내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막절의 화려한 등불은 결국 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더욱더 생명의 빛을 잘 간직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비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빛을 따라 걸으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밝히는 모든 성도님들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